이 책이 세 과로 돼 있어요. 한 과는 부부 내어드림이고, 또 두 번째 과는 자녀 내어드림이고, 세 번째는 미래 내어드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부 내어드림을 계속 묵상하고 공부를 하면서 결국 이 부부 내어드림은 그냥 주제가 하나예요. 당신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를 물어봐요. 아니, 부부 얘기를 안 하고 왜 하나님 얘기를 하는가? 근데 부부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려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으면 부부 관계, 나와 자녀의 관계, 사실은 내가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까지 다 괜찮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남편이 계속 불만족스럽고 아이가 계속 만족스럽지 않고 나의 미래가 끊임없이 염려가 되고 두렵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이걸 오늘 정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려고 제가 어제 쿠팡 로켓 배송으로 새우깡을 오늘 7시까지 오기로 한 것이 10시 10분에 와가지고 제가 너무 막 하여튼 부랴부랴 그래도 왔더라고요, 제 시간에. 그래서 좀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 좀 잘 오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소원하기는 여기 교회 안 다니시고 오시는 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교회를 좀 나오시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으실 건데 그거는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책에 들어가는 글을 좀 함께 읽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들어가는 글은 페이지 수를 이 책이 설정을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차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목차가 나오고 목차의 바로 뒷장은 들어가는 글입니다. 네. 자, 들어가는 글의 제목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가 실현되는 가정. 네. 자, 제가 저는 모태신앙이다시피 교회를 평생을 다녔는데요.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설교는 제가 가정사역 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성경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조차도 몰랐고 성경에 아내됨, 자녀됨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줄도 몰랐어요. 성경에서 그런 것들까지 가르쳐주고 있는지는 꿈에도 상상 못했고요. 복음의 일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분도 가정에 엉망인 분들을 너무 많이 봤고 심지어 목사님 가정에서도 너무너무 가정이 깨어진 가정, 특히 자녀들이 너무 고통하는 자녀들, 특히 이민사회에서의 목회자 가정들은요, 거의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을 떠나는 가정이 너무 많을 정도예요. 저도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봤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 결손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그냥 원래 그런 건가 보다. 그리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열심히 하면 그냥 복 받고 살겠지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아니요. 가정에서 안 되면 제가 이번에도 쭉 이 두 책을 공부하면서 진짜 결론적으로 가정에서 안 되면 다른 데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기초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안 되는데 다른 데서는 잘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남자들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누구를 뽑을 때 왜 그렇게 어떤 남편인지 어떤 아빠인지를 본 이 기초인 거예요. 그 남자가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아니면 세상 어디에 가서도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커지는 순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남편은 어떡하지? 이제 걱정들 되시잖아요. 근심이 막 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월 둘째 주부터 기도 모임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풀어서 그들이 아빠의 자리, 하나님이 작정하신 아버지의 자리, 남편의 자리, 남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로 도와서 저는 정말 막 남편들의 족쇄가 풀어지고 올리브교회 가정 또 여기 오시는 분들 가정에 그런 굿뉴스 좋은 소식들이 막 들려질 거라고 저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거든요. 그건 진짜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면 순종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걸 만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 맞물려서 그게 결국은 내 아들과 내 딸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꼭
좀 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자, 제가 좀 읽어볼게요. 크리스천 가정의 숙제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한국 교회의 성숙도는 이제 이런 거예요. 교인 가정의 성숙도 및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과 방향성을 보면 가늠할 수 있다. 너무 이거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게 한 줄 간단한 얘기인데요. 한국 교회의 성숙도가 부흥이 되고 전도를 잘하고 선교를 잘하고라고 지금 얘기를 안 해요. 한국 교회의 성숙도는 성도들 가정의 성숙도,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엄마들이, 아빠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뭔지, 방향성이 뭔지, 이걸 보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가 될 수 있어요.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더 성숙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지금 깨지는 가정, 이혼하는 가정, 자녀들이 고통하는 가정, 교회 안에 정말 너무 많아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가장 잘 실현되고 드러나야 할 영역임에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초청하기가 가장 어렵다. 교회 안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초청하시는 분들도 가정으로 돌아오면 엄마로 아내로 살 때 전혀 하나님 나라를 초청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가정에서는 여전히 영적, 감정적, 관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내면의 모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다. 여기까지 읽고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뒤로 좀 바로 넘어가 보면 죄송해요. 다시 좀 맨 마지막 줄부터 읽어볼게요. 처음 장에서요. 한국 교회 안에 부모와 자녀 세대의 단절 현상이 두드러져 보인다. 자녀들이 대학에 가면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강요된 신앙으로 자녀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시기는 최대치가 사춘기 전까지인 것 같다. 길어도 고등학생, 대학교 초반 정도겠죠. 그 이후에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입김이나 영향력을 더 이상 끼치기 어렵기에 그들이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난다. 그래서 강요된 신앙을 계속 엄마가 아빠가 보여주면서 얘가 믿음이 언젠가는 좋은 전도사나 좋은 교사를 통해서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너무너무 간절한 외침,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 아이, 그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고 예수님께로 이끄는 건 일단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이거를 회피하시면 안 돼요. 나는 믿음이 없으면서 아이를 교회에 끌어다 앉혀놓는 것으로 내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사실 그것마저도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거나 아니면 믿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 엄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리고 엄마의 믿음을 보면서 내가 믿음을 계속 가져야 되는지 안 가져야 되는지를 아이들은 그냥 알고 결정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의 소나기가 흐려지는 어느 순간 바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또 어릴 때 교회 잘 다니더니 이게 강요에 의해서 된 신앙은 반드시 떠나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들어가는 걸 마지막 페이지 쪽으로, 이게 페이지가 없어서 제일 끝 페이지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제일 끝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제가 들어가는 걸 제일 마지막 페이지 맨 윗줄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 책은 부부관계와 자녀 양육, 그리고 자녀의 교육 문제에 대한 내 생각과 경험을 에세이 형식으로 쓴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자녀를 양육하고자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한 글이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새로운 기대를 갖도록 도전하고 싶다. 자, 쭉 넘어가셔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부터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갖고 계신 계획은 각기 다르다. 그분은 자녀를 저마다 다르게 지으셨다. 그래서 각 자녀마다 다른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이 책에서 나누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 대학 입학의 예는, 이분은 주로 선교사기 때문에 몽골에서 키웠고 인도네시아에서 키웠고 아이들이 미국에도 가 있고 한국에도 들어와 있고 막 이래요. 자녀의 진학이나 진로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수많은 다양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설명하려는 것일 뿐, 대학 진학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이거다라고 전수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자녀의 인생의 다양한 길과 돌파가 있을 수 있음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것을 볼 수 있으려면, 내 아이의 인생에 얘가 그 학교를 안 가도 다르게 가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길과 돌파가 있음을 알려면, 이걸 볼 수 있으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이건 반드시 필수 조건입니다. 경험하고 변해야 한다. 그래야 그분의 지혜와 방법을 배우며 어떻게 자녀를 기다려주고 도울지 깨닫게 된다. 그때 비로소 자유 안에서 여유와 기대를 가지고 자녀의 인생 설계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예. 자,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과를 오늘 나눌 텐데, 첫 과 이 내용을 부부 내어드림은 첫 장부터 이분이 물어봐요. 이분이 이제 몽골에 사역할 때인가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래요.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겠니? 라고, 이거는 사역자인 저에게도 엄청난 문장이에요.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니?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화두로 제가 좀 내용을 이끌어 갈 텐데요. 아마 하나님을 잘 모르시거나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의구심이 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교회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물음표 딱 떴어요, 지금. 쉽지 않아요. 이건 누구에게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아주 찬찬히 꼼꼼히 좀 설명을 좀 잘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믿음을 처음 시작할 때는 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과 충분하다는 게 어떻게 다른지를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아쉬운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워서 알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아쉬운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어릴 때부터 배워서 들었어요. 알아요. 그리고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간증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일수록.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건 어렴풋이든 확신적이든 다 있어요. 그리고 특히 내 삶에 어려움이 딱 터지면 더 절실해지고 간절해져요. 하나님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 이렇게 한 번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정말 인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 단계는요, 믿음의 초창기, 믿음을 시작하는 단계에는 너무 도움이 돼요. 믿음을 시작하게 되는, 신앙생활을 열게 되는 단계에는 너무 좋은 어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 필요의 상태로만 머물러 있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는 늘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죠. 엄마가 필요해요, 걔네들은. 그런데 엄마로 충분하지는 않아요, 아이들은. 또 다른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이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까지는 인지를 못해요. 엄마는 그냥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데 자식이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도 돈이 필요하거나 엄마의 무슨 도움이 필요하거나 엄마의 지인의 어떤 뭔가 인맥이 필요하거나 필요에 의해서만 엄마를 찾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자식이랑 내가 부모님이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관계로 엮여져 있다면 그건 진짜 관계가 아니에요. 진짜 부모-자식 관계가 아니에요. 이 책에 보면 이 첫 번째 챕터의 작은 소챕터에 나중에 꼭 좀 읽어보세요. 결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결핍. 왜 결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삶에 안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필요해요, 필요해. 엄마 이거, 엄마 저거. 엄마가 다 해주고 이렇게만 사는 아이들은 이제 버릇이 없어지죠. 그리고 저도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뭐 해외에도 그렇고 출장을 다녀오시면 선물을 사오는데 예전에 이제 그러면 어느 순간 아빠와 선물의 사이가
이게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아빠가 며칠 날 온다 그러면 아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뭘 기다려요? 선물을 기다려요. 그런데 이렇게 크면 버릇없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도 모르면서 부모를 이용만 해먹는 사람들이 볼 때 어머 어떻게 부모한테 저렇게 버릇없게 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이로 자라게 돼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로, 우리의 남편으로, 신랑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면서 의논하고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고 도와주고 대화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필요하다는 단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든 계획은 내가 혼자 짜요. 아이를 학교를 어디를 보낼 것부터 내가 뭘 할지도 모든 계획은 내가 혼자 다 짜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버겁고 힘든 건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버릇없는 아이로 계속 살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이 처음 생길 때는 당연히 이래야 돼요.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 아이가 어머니가 저를 젖을 먹이느라 너무 힘드신 것 같으니 제가 오늘은 요만큼만 먹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쓸데없는 그냥 먹어.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쑥쑥쑥쑥 크는 게 걔는 효도하는 거예요. 그 나이에는. 그렇죠, 여러분. 나이마다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된 사람인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만 믿음 생활을 하시면 믿음이 뚝 떨어지는 날이 와요. 어느 순간 믿음이 뚝 떨어지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여겨지고 내가 이걸 믿는 게 맞나? 막 예전에는 막 뭉클도 했고 눈물도 흘렸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이 아련히 먼 곳에 있으면서 옛 추억으로 남으면서 이게 뭐지? 막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필요해요가 절실해서 어릴 때는 잘 먹고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도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로 계속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만 반응하시지 않는 어느 순간을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필요만 찾던 이 아이는 실망의 단계로 들어가요. 계획은 바꿀 생각이 없어요. 내가 계속 계획은 세워요. 나의 24시간, 나의 삶, 돈 쓰는 거, 에너지 쓰는 거, 시간을 쓰는 거, 자녀를 키우는 방식 아무것도 하나님은 그냥 평안하게 도와주면 돼. 우리 가족 건강하게. 내가 기도할 때 얘를 그곳에 보내주게. 내가 원하는 걸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게 나의 삶의 모든 것이다. 그러면 이 신앙은 반드시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간신히 턱만 바치면서 힘들게 교회를 다니게 되고 느슨해지게 되고 무감각해지게 되는 목사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필요해요가 결국은 하나님 제가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로 계속 방향이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성장해야 살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위기가 와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엄마로 좋은 아내로 계속 감당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지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다른 것들로 충분히 채우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이 충분하다는 건 어떤 단계냐면 이게 너무 어려운 설명인데 그냥 매일의 삶에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그리고 때로 하나님이 내가 계획을 세워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조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그래도 이거 간절히 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안 원하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을 수가 있는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아 봐야 그 관계가 깊은 단계로 확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절차가 있어요. 여러분 왜 막 엄청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 보시잖아요. 예전에 저도 되게 부러웠는데 그렇게 막 이글이글 꼭 이렇지 않아도 돼요. 그 믿음이 좋다는 게 늘 평안하고 예수님 때문에 평온하고 늘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제가 예전에 그 남자분이 쓴 자녀 양육책이 있어요.
남자분이 쓴 자녀 양육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다니엘 기도회 때 지난번 다니엘 기도,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로 나오셨었는데 책을 훨씬 잘 쓰시더라고요. 이 언변보다는 글을 쓰시더라고요. 책은 진짜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왜 책이 좋다고 그러냐면 수려하고 화려한 문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은 삶을 예수님 한 분으로 살아낸 걸 쓴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지, 부부간의 관계를 극복했는지를 그냥 살아낸 삶을 그렇게 살아서 쓴 책이라 저한테 엄청 울림이 있었는데 그 책에 제가 딱 하나 남는 예화가 있어요. 오래전에 읽어서 다 잊어먹었는데 어떤 예화였냐면 자녀를 이제 딸 둘이에요. 딸 둘인가? 그런데 큰아이가 유치원을 갈 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국공립 유치원 중에 들어가기 어려운 데 있잖아요. 애들 쭉 막 줄 서 있는 거기를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막 다른 사람이 막 부러워할 정도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래서 이제 거기를 큰아이가 잘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둘째 아이도 유치원을 보낼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를 보내고 싶을까요? 언니도 있고 좋으니까 또 지금까지 보내보니까 만족도가 엄청 높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거기를 보내고 싶었겠죠. 그런데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에 이제 다음 학기 원화를 뽑을 때 우선순위가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형제 자매들을 우선순위로 허락을 해주겠다. 그래서 자기네 둘째 그 아이가 이제 그 유치원을 들어갈 수도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막 둘이 좋아했는데 무언가 마음에 딱 생각이 들면서 여보, 유치원에서 허락을 했다고 하나님도 그러라고 하신 거는 아니잖아.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건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왜 저한테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 막 의논하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이렇게 의논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냐면 높은 데 계시고 어른이고 막 높은 분이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게 아니라 어떤 신뢰가 형성이 된 거냐면 자녀라면 이런 거죠. 그 부분은 우리 엄마가 진짜 잘 알아. 우리 엄마 말대로 하면 이건 제일 좋은 거야. 이것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분은 그 정도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이 있으면 더 좋은 길을 알려주실 거고 아니면 여기를 가라고 하시겠지 해서 두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가장 원하지 않던 일을 응답으로 주신 거죠. 그 유치원을 둘째는 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안 거예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은요. 물어보면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네, 너무 알아요. 그래서 안 물어보고 싶은 날도 있을 수 있으나 근데 안 물어본다고 또 모르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무릎 꿇었을 때만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알아요. 수시로. 그래서 이 아내분이 먼저 응답을 받고 남편에게 그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해요. 저는요, 진짜 너무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 진짜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웬 결정이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안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오히려 유치원 선생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줄이 천리만리 서 있어요, 어머니. 진짜예요? 이거 포기하시면 이제는 못 들어오세요.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럴 일이 아니에요. 너무 평안하게 미련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그래요.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진짜요? 이러면서. 근데 너무 평안하게 괜찮다고. 우리 아이에게 더 좋은 방식이 있다고 오히려 그 선생님을 다독거려서 전화를 끊는 제가 그 예화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충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예화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으로 충분한 사람은 이러한 일들에 좌지우지 왔다 갔다 죽었다 살았다 좌절했다 바닥 뚫고 들어갔다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삶에 어떤 일이 건드려질 때 금방 알아요. 내 믿음의 상태를. 내 믿음의 성적을.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삶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꼭 건드리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좋게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우리가 다른 것에게 내어주고 있는 걸 괜찮다고 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우리가 다른 것에게 내준 것을 참으실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중에 내 아이가 내가 도와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고생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가만히 있을 부모는 아무도 없거든요.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흙에서 나온 먼지로 아담을 만드셨거든요. 자, 성경은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흙에서 나온 먼지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흙은 그래도 가치가 있어요. 식물을 심으면 그 양분을 통해서 무언가를 살릴 수라도 있는 정도는 해요. 그런데 먼지라 함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무익해요. 심지어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집에 먼지가 쌓이면 어떡하죠? 치우죠. 버리죠. 왜? 이거는 쓸데없는 수준을 넘어서서 해롭다고까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먼지로 인간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 안에는요, 육과 혼 외에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 이걸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건 학문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논리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육하 원칙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인간의 머리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을 모든 인간에는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뭐가 차이가 나냐? 예수를 믿었다는 건 그 영이 깨어난 거예요. 그 영이 이제 깨어나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신 게 믿어지는 고급진 지식의 체계가 열린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공부로는 배울 수 없는 뇌의 어떤 영역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학문으로 가르쳐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놀란 적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 때 초반에 이 어린 아이들도요, 뭐 어린 아이들이 왜 뭐 따라하라 그러면 다 따라하잖아요. 네 선생님 뭐 하라면 다 따라하잖아요. 모든 걸 다 따라하던, 막 신나게 따라하던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거 선생님이 하라 그래도 막 다 따라하던, 우리 같으면 막 저런 걸, 막 이런 게, 얘네들이 그런 게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막 그래서 막 진짜 이거 없는 것처럼 막 따라하고 막 하던, 깔깔거리고 막 웃고 하던 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시인시키면 안 하는 애들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걔네들도 영을 가진 존재라서 그래요.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것만큼은 움직여지지 않는, 이게 영적인 일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영이 깨어났는데, 그 깨어난 영이 예수님으로 영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살지 않으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외롭고 두렵고 조금만 뭐가 삶에서 안 되는 것 같으면 막 좌절이 일어나고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예수님으로만 채우게 이제 만드신 건데, 요건 제가 이따 조금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이 영이 죽으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영이 죽었거든요. 근데 영이 죽으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드신 존재인 하나님과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할 때 엄마랑 분리가 되면 분리불안이 일어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제가 이제 막 애들이, 지금 아직 애들이 어리신 어머니 여러분, 이때는 또 그게 지겨운데, 좀 엄마도 좀 어디 좀 가자, 좀 엄마 좀 쉬자 좀 막, 제발 좀 1시간만이라도 혼자 놀아라 좀. 막 새로운 걸 사줘도 막 10분 놀고 엄마 벌써 끝났어. 막 비싼 걸 사줬더니 10분도 못 놀고 엄마 찾는 거 볼 때 막 진짜 열받잖아요. 야,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자식을 키우는 게 공평하지가 못해요. 또 이게 중고등학생 되고 이렇게 되면 또 문 닫고 들어가서 또 나랑 좀 놀아주지 할 정도로 이제 엄마랑 좀 대화도 되는데, 좀 같이 어디도 가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또 그건 죽어도 안 하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해요. 이게 자녀가 이게 다 극과 극이에요. 이게 중간이 약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애들이, 근데 제가 너무 우습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제자들이, 이제 제가 유치원 때부터 봤던 뭐 예람이나 이렇게 애들 보면
걔네들이 이제 커가지고는 되게 막 엄마한테 엄청 시크하고 쿨하게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엄마 어디 가서 막 하면 막 말리고 막. 근데 유치원 때 걔네들 생각해보면 4~5살 때. 아니, 주일에 교회 오면 저 1층에 우리 유아유치부가 있는데, 그거 사실 엄마 위에서 1시간, 진짜 고작 1시간이거든요. 1시간 떨어지면 엄마가 나타나는데 막 어디 마치 뭐 평생 못 보고 울고 막 엄마 맞을까나 자꾸 막 악을 쓰고 막 쳐다보면 제가 그래서 대학 청년부 중고등부 애들한테 얘들아 너네 그런 애들 보면 이상하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도 그랬어. 제가 막 니들도 그렇게 해요. 울고 불고 막 난리치고 그런 시간이 있었단다. 막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막 자기들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조금만 떨어져도 막 찾고 막 울고 막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도 바로 막 엄마 어디 있는지 막 찾고 막 확인하고 막 엄마 있는 거 알면 또 안심하고 놀고 또 쳐다보고 막 이러잖아요. 낯선 곳에 갈수록.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분리불안이 있어요. 분리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리불안을 해결하려고 뭐든지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그게 뭐 배우자를 통해서든 자녀를 통해서든. 근데 여러분, 이건 배우자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배우자 때려잡는 거예요. 그 남자는 무슨 죄를 져서 내 이 허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이 공간을 네가 메꿔라. 네가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서 지금 내가 허한 것이다. 착각이세요. 그거는 그 인간이 잘한다고 여기가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나면 깨달아져요. 그래서 역으로 해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으로 여기가 충분히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남편을 괴롭히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면 남편들이요, 진짜 나를 통해서 저는 오히려 그런 아내들 가끔 보거든요. 아내 때문에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좀 믿어보고 싶다. 진짜 드문 거긴 한데요.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 방 안에 지금 한 분은 남편이 아내에게 교회 가자, 뭐 예수 믿자 한마디도 안 한 분인데 이분도 예수 안 믿었고 평생. 결혼을 하고 남편이 그냥 혼자만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 남편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정말 부럽죠, 여러분? 이 남편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내가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에 다녀보겠다. 근데 이제 그 시작이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제 어머니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처음 들어오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막 이렇게 되셨는데 갑자기 뭉클하려고 하네요. 뭐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분하면 누군가에게 과도한 걸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 굉장한 능력들이 생겨요. 절제가 생기고 자제력이 생기고,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체험을 안 받아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사랑이 나가는 이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나서 제일 그 결핍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이 책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가 안정감에 대한 욕구고요. 안정감. 또 다른 하나가 중요감에 대한 욕구래요. 중요감. 그러니까 안정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안정감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수용받고 공감받고 이해받으면서 채워지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막 화장하고 예쁘고 날씬하고 예쁜 걸 입고 뭔가를 막 잘할 때가 아니라 그냥 집에 머리 떡져가지고 그지꼴을 하고 앉아 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고 막 늦잠 자가지고 이러고 멍 때리고 있어도 그 모든 순간이 그냥 사랑스럽고 예쁜 걸 누군가에게 받아야지 우리는 여기가 안정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24시간 나를 무슨 짓을 해도 실수를 해도 모자라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부모도 안 그래요. 부모도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서 벗어나고 싶으면서 우리가 그 다음 타겟으로 삼는 게 그 다음 희생양이 배우자인 거예요. 내가 부모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주고 다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게 늘 우리는 배가 고픈데 그 배고픔을 우리 부모가 못해주는 걸 안 거예요. 우리 부모는 못해주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좋다는 어떤 인간이 나타난 거예요. 그냥 내가 좋다는. 내가 너무 좋다는. 그러니까 막 거기에 홀딱 넘어가는 거죠, 마음이. 내가 그렇게 좋아? 막. 그래,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 막 이러면서 나도 만족을 얻고.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거, 그래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가 결국은 내 만족이에요. 그것도 잘해주면서 나도 또 나의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가 막 또 고마워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았던 그 인간이 그때는 막 조금만 잘해줘도 고마워, 사랑해 막 이런 말도 하고, 이런 낯간지러운 멘트도 너무 잘하고, 막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면서 막 나를 위해주고, 뭐 그래서 그에게 이 내가 허했던 사랑 못 받은 거, 수용 못 받은 거, 공감 못 받은 거, 이해 못 받은 거를 연애할 때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 사람이 해주겠구나. 그런데 웬걸 이제 결혼을 해봤더니 그가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아요. 이거는 연애 기간만 길어도 알아요. 그쵸? 그래서 연애를 길게 하고 결혼을 하면 제가 볼 때 좀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제 제자가 한 7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가 결혼 예비학교를 하는데, 결혼 예비학교 할 때 꼭 3주차인가 4주차에 하는 게 있어요. 서로의 단점을 적어오라고 하는데, 단점과 장점을 적어오라고 하는데, 이걸로 연애의 길이를 다 측정할 수 있어요. 얘기하지 않아도. 연애 기간이 짧을수록 장점은 막 산더미인데 단점은 없대요. 제가 결혼 예비학교 할 때 제일 속 터지고 못할 커플이 뭐냐면, 둘이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면서 단점이 없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결혼 3년 뒤에도 그렇게 얘기 안 하나, 내가 꼭 지켜보겠다. 그러면 뭐 전혀 믿지 않아요. 아까 저희가 이제 한 20대 30대에 만난 분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굉장히 쌩쌩했던, 피부가 팽팽했던 시간을 봤던 존재들이 여기 꽤 제가 이제 많이 있는데, 아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되게 하루 무리하면 며칠 힘들지 않으세요? 막 이런 얘기, 이런 슬픈 얘기 우리가 막 하고, 운전 오래 하니까 고관절이 아파요, 막 이런 얘기. 예전에 안 그랬고, 예전에 하여튼 이게, 근데 그래서 지금은 뭐가 무섭냐면, 몸을 많이 쓸 수는 있어요, 무리를. 그런데 그 무리를 하면 며칠 동안 힘든 걸 아니까 무리를 하는 게 이제 겁이 나는 나이로. 그래서 쌩쌩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3살 위에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이제 그렇게 하면 뭐 피곤해 얘기할 때 되게 이렇게, 아니 뭐 저런 얘기를 해. 근데 이제 그 심정이 됐는데, 이게 다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쌩쌩한 이곳에 계신 몇 분을 제외한 여러분은 지금 어머 저 목사님은 이상한 얘기한다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제 나이가 되면 이제 그게 오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하는데, 자, 제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남편에게 계속 수용받고 공감받고 이해받으려고 엄청 했는데 안 되는 걸 딱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슬프게 그 다음 타겟이 되는 존재들이 우리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어릴 때 막 엄마 너무 좋아하고 물고 빨고 엄마를 찾고, 그게 귀찮으면서도 묘한, 또 이게 양가 감정이에요. 누군가가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좋아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막 그렇게라도 중요감을 인정받고 사랑받는 느낌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데, 그렇게 키운 아이가 친구를 더 좋아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한 6, 7년 전에 어머니 학교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중학교 이분은 아들의 모든 옷을 양말부터 속옷부터 같이 데리고 가서 다 사주고 이거를 뭐 중학교까지 했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자기가 자기 옷을 산다고 얘기할 때 울었대요. 그래서 속으로는 울 일인가, 나 같으면 너무 편하고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울었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서 여기에 호한, 사랑받고 싶고 수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걸 그 아들로부터 공급받고 있었는데, 그걸 걔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울고 막 문고리를 잡고 엄마랑 같이 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이제 이 집. 그럼 아들은 막 엄마를 막 더 막 경기를 일으키고, 경기를 일으키는데 엄마는 막 약간 거의 막 미저리 수준이에요. 막 이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 더 자식과의 관계는 금방 단절이 되겠죠. 불을 보듯 훤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정감을 누군가에게서라도 끊임없이 찾으려고 해요. 첫 번째가 부모였고, 그 다음에 뭐 그게 선생님일 수도 있고, 친구, 옮겨가요. 이게 왜? 인간은 다 나한테 계속 그걸 못 줘요. 얼마만큼 더 계속 옮겨 다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 옮겨가다가, 인간으로서는 없구나. 이제 인간으로서는 없으면 딴 데로 옮겨가요. 뭐, 인정을 받는다든지, 칭찬을 받는다든지, 돈이든지, 뭔가를 하다못해 사다 쟁여서라도 여기에 하다못해 강아지도 들어가요.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이 안정감을
그러니까 인간은요, 여기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미친 듯이 찾아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미친 듯이 이 안정감을 얻으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중요감인데, 중요감은 인정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감정인데, 누군가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가치 있게 여겨주는 거. 그러니까 사랑만 받아서는 안 되고요. 내가 되게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싶어 해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이 경력이 단절되거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일을 못 갈 때 우울증까지 가는 이유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느낌이 단절돼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이 안정감과 중요감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는 인생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아마 저는 확신해요. 죽음의 순간에 이 세상엔 없었구나라고 알게 될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이 세상 어디에도 내가 그 안정감을, 그 중요감을 찾을 곳은 없었구나라고 결론 짓고 아마 이 땅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늦어요. 그때 알아서는 너무 늦어요. 자, 그래서 책을 한번 찾아볼게요. 32쪽을 한번 좀 보시면. 32쪽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안정감과 중요감이 결핍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서 무언가로 자신을 채워야 한다는 불안에 시달려요. 특히 부모님이 사랑을 안 준 자녀로 크신 분들은 더 심해요. 이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생긴 수치심과 불안감을 나뭇잎으로 가리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제 분리불안이 왔고 그분으로부터 오던 정서적 공급이 끊어지자 인간은 스스로의 행위로 이를 해결하려고 애쓰게 되었다.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라는 거짓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누군가, 즉 부모님, 배우자, 자녀, 선생님, 직장 상사, 동료, 학교 친구, 목회자, 교우들로부터 안정감과 중요감을 채우려 애쓰고 노력한다. 그러다가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하면 배신감과 분노로 좌절한다. 인간관계에 자신이 없어지며 흥미를 잃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은둔하거나 게임, 도박, 술, 향락, 포르노 등에 집착하게 된다. 우리는 안정감과 중요감을 얻는 수단으로 돈, 외모, 성공, 명예, 칭찬, 인기, 권력, 통제력, 그러니까 남을 통제하면서도 중요감을 얻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누군가가 그대로 따르면 중요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조종할 수 있는 힘 등을 얻기 위해 몰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를 잠깐 만족시킬 수는 있어도 결국은 더 큰 갈증으로 몰아간다. 우리의 빈 공간은 이런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기에 더 큰 자극을 계속 원하게 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좀 설명해 주고 싶은 건 여기 중간에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누군가의 부모님, 배우자 쭉 나오면서요. 특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목숨 걸고 하는 분들은 이 중에서 목회자와 교우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안정감과 중요감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로 강화되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이게 전부라는 건 알게 됐거든요. 필요하다는 건. 그러면서 그럼 내가 나의 안정감과 이 중요감을 그래 내가 교회 안에서 찾겠다로 방향을 바꿔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모든 모임과 모든 걸 다 하면서 결국은 내가 추구하는 게 내 마음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그걸 하면서 나는 중요한 존재고 내가 사랑받고 수용받고 잘한다는 칭찬을 받는 걸로 나를 포장하면 그 일이 결국은 나를 시험 들게 만들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왕의 신부 읽으면서 느꼈던 건 우리가 보니까 교회 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고 이런 것도 건강하게 받지 못하고 어느 순간 딱 넘어가면 그들로부터 안정감과 중요감을 느끼고자 하는 그래서 인간은요 참 끝도 한도 없는 것 같긴 해요. 이 죄라는 죄성이 맞물리면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또 안정감과 중요감을 얻는 수단으로 사람 말고 돈으로 하여튼 제가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우리 눈을 가릴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존재는 돈이에요. 가장 강력한 존재는. 그래서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이제 끊임없이 그런데 이걸 못 내려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안 열리거든요. 이 아이러니.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 되는데 어쨌든 외모.
여기 다 여자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돈, 외모, 끊임없이 외모 때문에 못할 게 없어지는, 그리고 성공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칭찬도 받아야 되고 인기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통제력과 남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가 특히 왜 아빠들 중에, 엄마들 중에 엄마가 하라는 대로 모든 걸 세팅해주고 엄마가 방향을 다 제시해주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분들 있잖아요. 부모님들 중에. 이건 그 엄마가, 그 아빠가 자신의 안정감과 중요감을 누구로부터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쓴 거예요. 이걸 자기 자녀로부터 얻기 위해서. 그래서요, 통제력이 만렙인 아빠들, 왜 예전에 보면 뭐 집에 들어오는 시간마다 모든 걸 아빠가 진로도 정해둬야 되고 뭐든지, 엄마들 아빠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정해준 부모는요, 이게 그 밑바닥을 들어가면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그러면서 나는 중요한 존재야, 나는 이 아이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존재야 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는 자식들은요, 그 부모가 하라는 대로 안 하려고 할 때 난리 나죠. 거의 뭐 매도 때리기도 하고 뭐 머리를 진짜 막 다 자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면, 그 이유는 그만큼 그게 중요한, 그게 없이는 안 되는 사람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아이에게 과도하게 모든 설정을 다 해준다 그러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쾌감을 얻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잘해주는 걸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선물도 잘 주고 친절하고 자기가 친한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게 겉으로 볼 때 되게 좋아 보이는 거라 함정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교묘하게 나는 안정감을 얻고 중요감을 얻으면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나를 필요로 하게, 나 같은 사람이 없다고 계속 칭찬하고 인정받고 그 사람의 그 눈빛과 나를 원하고 도움을 원하는 그 요청으로 내 빈 공간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든 내 빈 공간을 채워도요, 반드시 공허해요. 반드시 외로워요. 반드시 힘들어요. 반드시 어느 순간 막 분노에 차 있는 나를 발견하고, 왜 그러지? 나를 아낀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깔렸어도 나는 외로울 수 있어요. 왜? 내 빈 공간은 누구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 외에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만든 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 제가 지금 이거를 언제 하면 좋을까를, 네, 지금 그냥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제가 그 새우깡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게 너무 쉬운 예인데, 너무 이게 좀 우리 수준에서 성경을 이해하기에 되게 좋은 예화예요. 이거 하나님이 한 십몇 년 전에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건데, 자, 여러분 이게 뭐죠? 네, 이건 뭐죠? 이게 공영방송이 아니니까요. 이게 PPL이 아니라는 점, 제가 농심에서 10원도 받은 게 없다는 점. 자, 이건 새우깡인데, 이건 뭐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두 개가 다르다고 이제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자, 제가 이 안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자, 안을 확인하셨나요? 자, 이거 뭐죠, 여러분? 네, 새우깡이에요. 새우깡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쪽 안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는, 어머. 자, 저기다가 제가 다 풀어놨어요. 나중에 가져다 드세요. 제가 새우깡 좋아하거든요. 새우깡 오랜만에. 자, 이 안에 새우깡이,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이건 뭐죠? 자, 이건 뭐죠? 자, 이거 집에 가져가실 분. 제가 오늘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드릴게요. 이거 가져가실 분. 자, 이건 결국은 빈 봉지인데, 결국 빈 봉지는 고급스러운 말이고요. 이건 뭐죠? 쓰레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충격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둘은 겉으로 볼 때 똑같아요. 자, 이 둘은 겉으로 볼 때 똑같은데 안의 내용물에 따라서 규정이 됐던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포장지를 제가 더 예쁘게, 더 고급스럽게 만든다고 해서 이걸 가져갈 분은 없어요.
왜 그렇죠? 안에 내용물이 안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두 개를 제가 해놓고 얘를 막 엄청 지저분하게 여기를 막 볼펜으로 낙서를 하고 엉망으로 얘를 그려도 얘는 뭐예요? 새우깡이에요. 얘는 아무리 뭐 더 멋진 포장지로 제가 고급스럽게 치장을 해도 제가 이걸 주면 불쾌해하며 나가다가 요 앞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실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가 좀 낙서가 돼 있어도 이거 가져가실 분 그러면 가져가서 아이랑 맛있게 드실 거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흙에서 나온 뭘로 만드셨다고요? 먼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셨는데 만드시고 나서 그 안에 뭘 넣으셨다고요? 생기.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형상인 영을 넣으시면서 이 안이 뭘로 채워져야 진짜가 되게 만드셨냐면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진짜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이 새우깡이라고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다 겉은 너무 다 예쁘시고 다 멀쩡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볼 때는 원래 우리를 만든 원재료는 먼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이 새우깡의 알맹이인 이 새우깡이 아닌 예수님이 채워져야 되는 다 이 빈 봉지인 거예요. 우리는 겉만 이렇게 아름다운 한 사람들인 거고요. 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빈 새우깡인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먼지인 거예요. 왜? 먼지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먼지는 마지막 이 땅이 끝나는 날이 와요.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반드시 이 땅은, 이 지구는, 하나님이 이 지구는 한시적으로 만든 공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태초 만든 시간이 있었고 이 모든 이 지구는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불로 태워질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이 빈 껍데기로 살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안이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이 이제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돼서 저 같은 사역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자, 예수 믿어라 간절히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렇게 껍데기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여기가 예뻐도 이런 거죠. 여기에 제가 아까 지갑에서 돈을 좀 가져와서 넣을까 했는데 제가 뭐 돈이 많지 않아가지고 여기에 돈을 때려 넣어도 여기에 무언가를 아무리 넣어도 얘는 새우깡은 아닌 거예요. 여기는 그 알맹이가 들어와야 새우깡 가장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돈으로 뭐 돈, 명예, 피부, 외모 뭐 어떤 걸로 갖다가 해도 이게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계속 공허해요. 계속.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알맹이가 있어야 이 안정감과 중요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가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도전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런데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으로 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내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나에게 뭘 맡기셨냐면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돈인지 명예인지 인기인지 자식인지 남편인지 이 땅의 것인지로.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이 안에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으면요,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도 계속 허전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새우깡이 아주 작게 있는 사람부터 꽉 채워져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아주 작게 간당간당 채워져 있는 사람과 충만하다는 건 어떤 의미죠?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이왕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이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생명과 은혜를 누리려면,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남편분이 그런데요. 야, 너나 교회 가.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나 모태신앙이야. 무시하지만 나 너보다 낫다. 나 모태신앙이다. 나 예수 믿는다. 내가 언제 예수 안 믿는다고 했어? 너 혼자 가. 나는 집에서도 다 믿어. 집에서도 내가 믿을 수 있으니까 너 가서 열심히 듣고. 내가 너 가지 말라고 안 하잖아. 열심히 가서 듣고 와. 그러면서 본인이 믿음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건 거짓말이고 착각이에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없이 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돼 있는 사람은 목사 아니라 누구라도 없어요. 제가 만일 예수님 때문에 어제 죽은 사람을 살렸어도 오늘 제가 예수님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살면 이 예수님의 크기가, 예수님은 있지만 예수님의 크기가 내 안에서 점점 죽어요. 그래서 심지어 없는 것처럼도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제대로 된 이 모양으로 사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모든 것이 될 수 있고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감과 안정감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잘해주면서 그 사람이 주는 인정과 칭찬과 사랑을, 특히 왜 몇몇 내가 친한 사람들을 거의 막 나를 너무 필요로 하는 존재로 만들면서 사시는 분들, 자식을 끊임없이 엄마가 안 해주면, 이건 엄마가 안 해주면 안 돼로 만들면서 쾌감을 느끼시는 분들, 그 중요감과 안정감을 그렇게 찾으시면 자식 죽이는 거고 남편 죽이는 거고 나도 죽고, 그리고 결국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와 지금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한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로 인해 그 사람이 더 예수님을 보고 있게 만드는지 나를 집중하게 만드는지 딱 체크해 보면 바로 답 나옵니다. 그 사람이 나랑은 너무 친한데 예수님한테는 관심이 없다. 나랑 계속 지내면서. 그런데 나로는 너무 만족한다. 이거 약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나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해 내가 해주면서 주는 사랑을 통해서 여기를 계속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끊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심지어 사역자분이셨는데 본인이 되게 중요감과 안정감이 없게 자라신 분이거든요. 제가 해드리는 이런 예화를 좀 꼼꼼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체크해 보시라고 제가 다 던져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사역자이셨던 분이 자기의 중요감과 안정감을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반찬을 해서 성도들에게 날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대단하시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반찬해서 성도들에게 날라줄 수 없다. 제가 너무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헌신을 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저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막 고마워하고 칭찬하고 전도사님밖에 없어요라는 그 말로 예수님 외에 중요감과 안정감을 얻고 있었다는 걸 본인이,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다 나눠줘서 그 눈빛, 그 고마워하는 마음, 그러면서 막 나를 사랑해주고 그거가 너무 중요해서 그거 얻어먹으려고 그 짓을 했던 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너무 회개하고,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이영 목사님한테 반찬을 해다 주고 싶은데 제가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하나님, 이영 목사님한테 반찬을 해다 주고 싶은데 하나님 원하시나요 안 원하시나를 다 물어보기 시작했대요. 왜냐면 그걸로 자기가 중요감과 안정감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걸로 먹고 살았더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을 수 있어요. 내 중요감과 안정감을 하나님 외에 채우고 있는 내가 이미 기인한 방식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갖다 주고 싶은데 아니다, 이번엔 갖다 주지 마라. 그럼 정말 너무 힘들었대요, 마음이. 왜냐면 그러면서 중요감을 채움 받았으니까 그걸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끊어내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했더니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져요. 여러분이 그렇게 누군가를 교회 안에서도 조정하시면 인식하셔야 될 건 나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올리브교회 사역자로 사는 한 절대로 누군가가 저를 과도하게 의지하도록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제가 사역자로 사는 모토 중에 하나예요. 누구도 제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 뭐라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튜브 보고 오셔가지고 막 저를 너무 과도하게 좋아하시는 분에게 많은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역할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이 전부예요. 아니, 물론 저도 인간적으로 당연히 친해지고 사랑하고, 근데 굉장히 건강한 수준으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거기까지. 그래서
제가 건강한 목회자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냐면, 제가 내일이라도 이 교회를 떠나도 누구 하나 나 때문에 올리브교회 안 다니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안 나오면 제가 건강하게 사역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늘 이걸 기준점으로 끊임없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 묻게 되는 지점이, 전 그런 쪽에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아끼는 사람도 중보를 매일 할지언정 그 어떤 거리를 제가 타고 들어가서, 제가 저 같은 위치는요, 여러분, 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면 안 되죠. 제일 나쁜 거거든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 거거든요. 저 같은 위치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못 해드릴 게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나만을 바라보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알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배우자건 자녀건, 자녀도 나만 바라보게 만드시면 안 되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의 관계도 건강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전부 도구로 전환돼. 이건 다 도구로 전환돼요. 예. 그래서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 너무, 특히 여자분들은 그런 식의 관계에서 그런 식으로 안정감과 중요감을 체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돌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어릴 때부터 돈이 좀 없었거나 힘들었거나 이런 분들은 과도하게 돈에 집착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돈으로 연결시킬 수 있고, 그런데 이 씨름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제가, 지지난주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30년 지기고 신방을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매번 다른 말씀을 전하실까요? 아니요, 그건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받아 가지지만, 늘 들었던 말씀, 특히 가장 많이 또 하시는 성경의 예화들이 있고 해요. 그런데 저는 정말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 은혜를 받아요. 이게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좀 자랑할 수 있는 영역인데, 지난주에도 제가 다 들었던 말씀 하셨어요. 두 가정에 가서 하신 말씀. 근데 제가 너무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성경의 마태복음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눈이 밝으면 얼마나 온몸이 밝겠냐 이 말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이면 여러분의 모든 보물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없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모든 보물을 하늘의 가치가 있는 것들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가 있는 것들로, 사라지지 않을 것들로. 그러면서 우리가 땅에 있는 걸로 계속 가치를 두잖아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돈, 명예, 뭐 이런 거, 돈 특히.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요, 눈이 흐려져요. 영적 눈이 어두워져요. 깜깜해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하나도 안 들리고, 땅의 것만이 가치가 돼서 너무 열심히 땅에 눈을 대고 있으면요, 어느 날 영적 눈이, 시야가 딱 머는 장님이 되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내가 내 자녀가 전부고 남편이 전부고 돈이 전부고 내가 지금 하는 방식,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 방식, 땅의 것이 전부가 되어 있는 그 방식은 영의 눈이 머는 날이 오고, 영의 눈이 멀면 설교 안 들려, 예배 안 돼, 말씀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영적 생활을 점점 줄여가기 시작해요. 이게 순차가 바뀔 수도 있어요. 영적 생활을 점점 줄여가면서 영의 눈이 멀은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점점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 점점 영의 눈이 멀어져서 영의 것이 하나도 안 들려오니까 점점 줄여가는 거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의 눈이 멀면 큰일 나는 게, 왜냐하면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들을 하늘의 것들로, 쌓는 것들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눈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어떤 영적으로 결심을 하고 무언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눈이 띄기 시작하면요, 안 들렸던 거,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다시.
눈이 흐려졌던 게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되면 염려가 없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염려가 없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분명히 염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염려가 없는 놀라운 안정감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여자들은요, 뭐 남자들은 또 다른 방식이고, 남자들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이곳에 계시는 여자 아내 엄마인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가장 안정감과 중요감으로 여기고 있는 게 뭔지 찾아보셔야 돼요. 그게 내 남편이면 때로 하나님이 내 남편을 흔드실 거예요. 왜? 그게 거기에 기대면 남편이 죽거든요. 남편이 너무 고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도 인간인데, 그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아내가 계속 기대면 어느 순간 처음에 조금 힘을 실어서 기댈 때는 그래, 그 정도는 내가 봐줄게. 더 힘을 실으면, 야, 네가 지금 무게가 몇인데 나한테 지금 무겁게 여겨지는 지점이 와요. 이 남자가 인간인지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둘이 못하겠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야, 그 정도도 내가 그 정도도 못 기대? 나도 무거워. 나도 힘들어. 나도 이제 못하겠어. 그러면 변했어. 어떻게 변한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그도 인간인지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말씀드린 정말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한테 기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기대면 돼요? 하나님께 기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면 그가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왜? 내가 안 기대니까. 자기도 버거운데 그 사람에게 기대서 나도 죽고 너도 죽자예요, 그건. 그래서 버틸 기운이 없는 그 남자에게 기대려던, 중요감을 발견하고 안정감을 발견하려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순간 그가 살아나게 되고요.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엄마 하나 바라보고 있는 애를 통해서 내가 중요감을 얻고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면 이 아이들이 과도한 엄마의 기대감, 과도한 엄마의 꿀 떨어짐. 여러분,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좋대요. 근데 이제 일찍 오는 애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에도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특히 남자아이들, 뭐 초등학교 1학년, 엄마 물어보지 마세요. 학교에 대해서 맨날 물어. 엄마, 오늘도 똑같았어. 그만 물어봐. 아들들은 벌써 이제 귀찮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속썩이는 뭐 하여튼 아들 강의한 적 있잖아요. 거기에 아들이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엄마가 맨날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엄마, 학교는 매일 똑같아요. 어느 날 다른 일이 일어나는 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 엄마가 너무 막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나는 너만을 사랑해 막 그거가 이제 아들들은 벌써 부담스럽고 막 싫어하기 시작하는 그런 과도한 부담감을, 너네 아빠가 안 주는 걸 난 너에게서 반드시 받고 말 거야, 이런 나도 모르는 그런데 나는 모르는데 걔는 알아챘어요. 저 여자가 왜 저럴까 나에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럴까,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그 짐이 무겁다. 너는 꼭 이 학교를 가, 너는 꼭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막 그 모든 응집된 그 안정감과 중요감을 너에게서 찾고야 말겠다는. 그래서 또 이제 안 되면 뭐 나의 커리어, 내가 하는 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교회 안에 하는 일, 다 이제 안 되는, 우리가 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찾는 상대가 목회자.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실망했다고 떠나는 분들을 보면 과도한 기대, 과도한 사랑받음을 그 인간인 목회자에게 원했다가 안 되면 상실감을 가지고 떠나가는, 기대한 만큼 상실감이 있거든요. 남편도 기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실감이 있는 거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도 결국은 틀어져서 헤어지는 분들 보면 과도하게 친했던 분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건강하지 않게 과도하게 친하게 지내는 분들 보면 정말 기도해요. 저러다가 시험 들면 예수님 떠나고 사람 잃고 교회도 떠나요.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아닌 사람으로 해소를 하려고 하시다가는 결국은 그 끝은 그 사람 잃고 교회 잃고 예수님 떠나고 교회를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건강한, 제가 이제 아마 다음 학기 때 건강한 거리란 뭔지, 이게 어떤 인간 심리학자가 너무 책을 잘 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남편과의 관계에도,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부모와의 관계에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도,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우리가 적당한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요, 모든 영역에서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걸 못해요. 왜냐하면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이 중요감과 안정감을 그 사람에게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에 늘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그 관계들이 나를 사랑해준다고 내가 여기 허함이 채워지느냐? 문제는 안 채워지는 게 문제예요. 못 채우거든요.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의 것이 보물이 딱 되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안정감과 중요감을 찾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건강한 여자, 엄마, 아내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너무 이 사랑하는 딸들에게, 딸들아, 너의 집에 있는 그 남자는 너의 중요감과 너의 내면의 중요감과 안정감을 채워줄 수 없단다. 그러니 그에게 바라는 그 간절한 바람을 눈을 들어 나에게로 옮기지 않으면 계속 힘들 거고 아플 거고 괴로울 거고 이혼을 생각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의 가정에 맡겨준 그 아이는 너의 안정감과 중요감을 채우라고 내가 보낸 존재가 아니란다. 그를 경건한 후손으로 하나님의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키워서 세상에 내놓는 엄마가 되기를. 그러려면 너는 그 중요감과 안정감을 나로부터 공급받아야 그 아이에게 과도한 짐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엄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단다. 결국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 달려있다는 것. 그러므로 일생 여러분, 예수님 정말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그러면 가정에서의 여자, 아내, 엄마의 역할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딸아,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 지금 우리 남편 이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알려줄게. 내가 도와줄게. 네가 안 해도 돼. 내 뒤에 서렴. 내가 도와줄게. 자녀를 키우는 문제도 하나님 뒤에 가서 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아이가, 제가 예전에도 간증했지만 아이가 막 중반에 직장을 딱 또 그만두는 일이 생기면서 한 1, 2년을 엄청 막 쿠팡 일도 하고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엄마 입장에서 아들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건, 그것도 성인이 된 아들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건 되게 아프거든요. 내가 이제 아프다는 생각이 들면 보통 엄마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들이나 그 자녀를 조정하기 시작해요. 윽박지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짜증을 내거나 조정을 시작해요. 야, 너 그래서 되겠니? 어디서 알아봐가지고 너 이거 여기라도 가봐. 아니, 알아봐주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그 안에 있는 옛사람이 막 작동을 하면서 이 아이를 푸시하면서 아이에게 존재감이 너는 지금으로 충분하지 않아. 멀쩡한 직장이 있어야 넌 소중한 존재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의 근간을 엄마가 오히려 막 엄청 흔드는 거죠. 그래, 우리 엄마가 보기에도 나는 하찮은 사람이구나. 우리 엄마가 보기에도 나는 별 볼 일 없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진짜 그걸 엄마들이 무언으로 다 올가미를 씌워요, 자녀한테. 너는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너는 되겠니? 너는 존재 자체가 이 성적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애야, 하찮은 애야를 우리가 다 해요. 성적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다 우리가 해놓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키웠는데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째려보는, 지가 다 해놓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제가 믿음이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한 거예요.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에 정리해드리고 오늘은 마칠 텐데, 제가 믿음이 있다는 게, 하나님이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한 거예요. 제가 확 불안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제 옛사람이 너 저러다가 너 아이 진짜 저러다가 일생 저러고 사는 거 아니야? 막 온갖 불안을 다 넣어줘요, 막 사단이. 저는 이제 새벽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안정감과 중요감을 저한테 확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강력한 능력으로 저를 확 하시면서 저를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요셉을 딱 떠올려 주시면서, 요셉은 감옥의 시기와 노예의 시기가 없었으면 요셉을 내가 총리로 쓸 수 없었다. 요셉에게 있어서 모든 엄마들은 요셉의 총리 시절을 부러워하지만 요셉의 총리 시절, 건강한 총리 시절은 그의 노예 시간과 감옥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면서 저에게, 석현이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그 아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나중에 그 아이가 내가 쓸 그것에 다 재료로 쓰임받을 거야. 지금 그 아이는 재료를 만들고 있단다. 너무나 다양한 재료를 만들게 될 거니 걱정하지 말고 뒤에서 기도만 해줘라.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열심히 저녁에 막, 그때는 막 쿠팡을 나가기 저녁에 또 새벽까지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12시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거의 잠을 못 자면서 열심히 밥 해줬어요. 이건 얘가 지금 재료를 쌓는 시간이고 이게 끝날 날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게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중요감과 안정감을 다 공급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얘 인생이 이제 안 불안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막 이 아이를 향해서 헌신과 사랑과 희생이 막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얘가 반응하든지 안 반응하든지. 매일매일 저녁에 밥을 해놓고 잠을 자고 한 번이라도 눈 마주치고 잠을 자고 아이가 나중에 되면 알 거예요. 엄마가 새벽으로 저녁으로 어떤 고생을 하면서 자신에게 최선을 다했는지 저는 그 상급을 이미 하나님께로 그 위로와 그 은혜를 다 받았고요. 아이에게 안 받아도 돼요. 진짜로. 아이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아이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엄마의 믿음이,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엄마가 아니라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그걸 했구나라고 언젠가 아이가 알아주면 저는 잘한 거예요. 엄마가 한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 좋은 엄마가 우리 엄마가 다 있고 우리 엄마 같은 엄마가 있고 이거 잘 키운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부족했고 우리 엄마는 연약할 수 있었으나 우리 엄마의 믿음이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로 옮겨갈 수 있으면 제가 너무 잘 키운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에게 꼭 그 고백을 듣는 게 꿈이에요.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서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복 받은 거구나.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온 만약에 저에게 고마워해 준다면 너무 보람되겠죠. 너무너무 보람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 이제 아들이랑 요즘 막 그 회사 얘기를 하면서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 회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굉장히 너무 좋은 사장님이 있는, 믿는, 너무너무 기도 많이 하는 부인이 있는 너무 좋은 회사를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하나님이 계속 일할 때마다 이 회사를 놓고 기도를 시키셔. 제가 이 아이가 알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복으로 그 회사에 보내셨음을, 자기를 그 회사에 보내신 이유가 있음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회사를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찌되었건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중요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려는 것을 버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나를 통해서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여자, 좋은 성도,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누군가는 혜택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제가 만약에 이 안정감과 중요감이 딱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도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구한테 전화 걸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근데 이제는 그걸 안 하죠. 마음이 들 때 딱 알아채죠. 제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구나. 그리고 제가 어떨 때는 어떤 분하고 막 대화를 하고 나서 제가 딱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건강하지 않았구나. 사람에게 되게 인정받기 원했고 근데 너무 바로 알아요. 그러면 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계속 이 영적 싸움은 아마 저도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싸울 거예요. 그런데 진짜 건강하게 잘 싸우고 싶어요. 진짜. 지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그래서 이 보물이 하늘의 것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우상, 이걸 우상이라고 다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정감과 중요감을 찾고자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중요감과 안정감 그리고 우상이에요.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이 되는 그게 다 우상이고 그게 여러분이 중요감과 안정감을 얻는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찾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51쪽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결핍이라는 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결핍. 없는 구간과 공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51쪽에 보면 그 우상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보물로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째 줄에 보면 중간에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부담을 계속 안겨주시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뭐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자녀가 어려움을 겪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찾도록 부르시는 것이다. 그런 종류의 부담은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고 오래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딱 그 기도 하나를 응답하지 않으실 뿐 다른 부분들은 사실 풀어주고 계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힘든 부담 하나만을 남겨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가 그 부담 안에 담겨 있다는 뜻이다. 그때 우리는 그 부담을 친구 삼아서 당분간 같이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걸 좀 꼼꼼히 나중에라도 읽어보시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까지 앗아가지 않도록 말이다.
이것이 내가 최근 2년간 큰 부담을 지고 가면서 배운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이다. 큰 어려움과 부담이 주어진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기대가 크다는 뜻일 수 있다. 그분은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자로 세우기 원하신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다뤄지고 성장이 일어나야 한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씨름하면서 만난 하나님의 성품, 자신의 다듬어진 성품, 하나님과 맺은 관계와 그분에 대한 경험과 고백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이 삶에 주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함을 고백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목표는 명확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저는 충분합니다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계속 초청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삶에 때로는 결핍을 주기도 하시고 그 결핍을 주시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서라도 여러분이 눈을 하늘로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반드시 하실 거고요. 여러분이 그때 캐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으면 여러분의 중요감과 안정감이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놀라운 경험들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73쪽 마지막으로 좀 한번 예. 자, 73, 74쪽. 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하나만 성경 구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카톡방에 올려드린 성경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어봤는데 이 말씀이 계속 좀 성경 구절 보셔도 돼요. 이 말씀이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복음, 우리가 듣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모든 말씀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서 뭐에서 뭐로 이르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요걸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요게 제가 어저께 봤죠? 어저께 신방 갔을 때 신방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사를 하셔서 신방을 했는데, 자, 여기 올리브교회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뭐 다른 교회를 다니시더라도 저는 담임 목사님 신방을 좀 받으시기를 강추합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받아서 가시는데, 가정마다 주시는 말씀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근데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어제 목사님이 설명하신, 제가 이렇게 여기서 열심히 풀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가셔서 이제 이 얘기하시면 목사님이 저를 째려보실 수도 있지만 못 들은 척하고 또 들어주시기를. 아니 근데 이 말씀이라는 건요, 그때그때 새롭고 그때그때 또, 왜냐면 저는 이 말씀 여러 번 들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들으면서 오늘 나누라고 저한테도 얘기하시는구나를 알았는데,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믿음은 뭐냐면, 저분 어떻게 저렇게 환난 가운데도 역경 가운데도 막 저절로 저렇게 잘 믿지, 막 아멘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부러우시죠, 여러분? 네, 저도 부러워요. 그런 분들 부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다 거기까지 못 이르시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냥 그만두시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첫 번째 믿음은 뭔가 하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은 저절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첫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의 첫 번째 믿음은 내 의지로, 결심으로, 믿기로 작정하는 걸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작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제가 아까 읽어보려고 했던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가정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결단했다고 나와요.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최선이라고 믿기로 결단을 해요. 여러분, 쉬운 거를 믿을 때는 결심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얼마나 힘들면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최선으로 믿기로 이분이 결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처음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해요. 결심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결정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인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대충 하고 계시던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안정감과 중요감을 하늘로부터 찾으려면,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저처럼 기도만 하면 바로바로 안정감을 찾으시려면 지금 바로 오늘 여러분이 가서 하루 기도한다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새벽까지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정감이 없다, 막 이럴 수 있어요. 왜 나는 하나도 안정감이 없는가? 자, 여러분, 이게 귀도 트여야 되고요, 눈도 열려야 돼요. 지금 눈도 감겼고 귀도 닫혔는데 어느 날 이게 다 그냥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내 이 의지와 노력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시는 교회에서, 특히 올리브교회는 올리브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신다면 교회 하시는 어떤 예배랄지 어떤 이제 제가 내년에 또 담임 목사님하고 지금 하여튼 의논해서 또 뭔가 하려는 어떤 영적인 그런 게 있고, 저희 또 연말이 되면 뭐 특세 40일도 하고, 그런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특세 40일 막 이런 거 하고 나면 저에게 막 간증하시는 피드백들이 막 와요. 여기 지금 오신 저희 뭐 이렇게 같이 섬김해 주시는 분 중에도 이 낮밤을 이렇게 막 거의 바꿔서 살던 분인데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특세하시면서 이게 또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은혜로 새벽 예배를 하실 수 있도록 바꿔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첫 시작은 의지를 세워서 결심하고 힘들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제가 요즘 막 저를 이거 그 운동 시켜주시는 분이 저한테 복근은 복의 근원이다 막 이러면서 복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서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그 죽을 것 같은 한 번에 근육 생기는 거예요. 막 이러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것 같을 때 해보는, 가보는, 일어나 보는 그 결심들이 모여서 영적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해져서 이 안정감과 중요감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 순간까지는 이 믿음을 내 의지를 동원해서 하다 보면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저절로 믿어지는 믿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절로 믿음까지 막 가려고 말라고 근육이 조금 막 생기려고 할 때, 난 안 생기나 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의지를 동원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믿기로 결단하시고, 내 남편을 하나님이 주신 최선임으로 믿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의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자기는 자기 아내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 쓴 거 보면 너무 부러워요. 사람들이 해외 선교 같은 데 가면 누가 제일 아내가 그때 40대 후반일 때인데 애가 넷이나 되니까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이제 보통은 물어볼 때 질문의 답을 다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막내가 제일 보고 싶다고 하겠지, 어리니까. 그래서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애들 중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저는 제 아내가 제일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 부러우시죠? 저는 제 아내가 제일 보고 싶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아내가 제일 소중하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이분은 하나님으로 이분의 내면이 충만히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분한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내에게 흘려보내고 이제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내는 하나님의 최선이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존재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믿음의 단계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누구다?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시는, 그렇게 되기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래서 믿음의 첫 시작을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자신을 좀 데려다 놓으시고, 그러면서 영이 깨고 영이 열리고 그러면서 하늘의 것을 맛보시게 될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내, 여자, 엄마로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제 안정감을, 제 중요감을 자녀에게서 얻으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감을, 안정감을 안 주는 그 인간이 너무 싫었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안정하다고 느껴지지 않게 하는 아이의 행동, 태도, 말썽 부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아이의 그 모습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존재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으로 제 안정감과 중요감을 하나님 제가 돈으로 채워서 제 안정감과 중요감을 얻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로 제 안정감과 중요감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저를 오직 만족시킬 수 있는 분, 저에게 안정감과 중요감을 줄 수 있는 한 분은 당신이심을 하나님 오늘 배웠습니다. 제가 당신으로만 충분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제가 믿음 생활 대충 하지 않게 하시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정하여 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 충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감과 중요감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고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수용받고 싶어서 너무 여기저기 찾아다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자녀에게 받고 싶어서, 배우자에게 받고 싶어서, 부모에게 받고 싶었지만 못 받아서 아파서 여기저기 구걸하듯 다니며 사랑받아 보려고, 인정 좀 받아보려고 헤매고 다녔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우리는 만들어지기를, 지어지기를 당신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당신으로만 중요감과 안정감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세상에서 좀 받아보려고 돈으로 채우고 인정, 인기, 명예로 채우고 여기저기를 다뤄다녔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부터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부터 단절되고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고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람, 그래서 믿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나를 데려다 놓기를 원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를 데려다 놓으며 그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저절로 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 저는 당신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지기까지 아버지 믿음의 여정을 부단히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여자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갈 수 있도록,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엄마요, 아내요, 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실 때 나는 나의 안정감과 중요감을 주로 뭘로 채우려고 하셨었는지 좀 생각하고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